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리고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내게 참여한 그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바시기 번성하기를 구하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영자매가 이제 왔구나. 네, 오늘 이제 그동안 빌립보서를 차곡차곡 강의를 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이 모아서 보낸 연보를 받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일꾼편에 그 연보를 받아서 요긴하게 썼다는 그런 감사의 인사도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 중에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그 사역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전도할 때에도 멀진 않은 곳이지만은 그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은 연보를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서 복음 전파에 유익하게 쓰도록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그 멀리 로마까지 빌립보 교회에 전달자로 보내서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바울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물질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그 빌립보 성도들의 그 귀한 마음을 기뻐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의 그 많은 열매들이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든지 그 자기가 처해진 환경이나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자족했다.
모든 일에 다 만족스러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이 진리의 복음을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일꾼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서 모든 그 진리가 열렸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말씀에 해박한 종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스위치만 틀어주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조금만 스위치만 열어주면 죄사함 받고 거듭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집을 다 지어놓고 전기도 들어있고 수도도 들어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수도꼭지 열면 물 나오듯이 그 사도 바울은 구약의 그 말씀을 해박하게 알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계시하는 그 어린 양, 구약 말씀 갈피갈피마다 구원의 계시가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메시아가, 보내기로 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만 가르쳐주는, 구약에서 제일 그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구원의 계시는 속죄제사입니다. 대속의 희생의 속죄제사.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넘기고 그 제물을 잡는 이 세 가지 조건, 흠없는 희생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기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바로 인류의 대표전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응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설명해 주면 그냥 바로 그 심령에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그 복음을 듣고 아나니아가 안수함에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그때 당시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이 안수의 복음, 세례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밝히 보게 됐다. 그 영혼을 덮고 있는 죄의 그 두꺼운 비늘이 할례를 받듯이 끊어져 나가고 그는 빛의 아들이 됐다, 의인이 됐다, 그런 말씀이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부활한 주님 만나고 아나니아로부터 복음을 듣고 거듭난 이후에 그의 삶은 분명했습니다. 죄사함 받고 거듭난 후에 그때부터 완전히 이전의 삶은 뚝 끊어버리고, 이전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자였는데 대제사장들하고 맞먹는 그런 유력한 자였는데 그런 명예나 권세나 이런 걸 다 버리고 자기 친족에게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즉 다 피해서 고요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랬다가 이제 다소에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보면서 직고하고 있는데 그 바나바가 사울을 그 안디옥의 교회로 모시고 와서 함께 복음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거듭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분명한 표대가 있었어요. 이거 뭐냐면 이제 남은 생애를 이 진리의 복음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복음, 성경들의 복음이 이거다라고 믿고 이 온전한 복음, 진리의 복음,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것을 전파하는 것을 표대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그 표대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줄기차게 달린 거예요. 어떠한 핍박이 있든지 어떠한 배척이 있든지 모함이 있든지 매맞음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뭐 투옥과 강도의 위험과 뭐 바다에 그 조난을 당해서 일주일 동안을 비품도 알 수 없는 그 바다에 그렇게 떠내려간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셨죠. 그런 그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표대를 딱 정한 이후에 그가 겪었던 험난한 삶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이라도 어떠한 여건이라도 추위든지 헐벗음이든지 뭐 핍박이든지 투옥이든지 어떤 것도 바울의 마음을 꺾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여건이든지 만족했다, 기뻤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환경 때문에 슬퍼하고 꺾이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놀랍죠?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거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거칠 것이 없다. 그를 막는 장애가 어떤 것인지 다 뛰어넘고 돌파하고 표대를 향해서 꾸준히 나간다. 우리 빌립보서에 지금까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하는 말씀 지난번에 2장인지에서 어디 봤듯이 이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어디에 이르렀든지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헐벗음이나 추위나 배고픔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능욕이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욕을 받았겠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그냥 세상 기준으로 해도 절대로 꼴리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고 다소라는 그 대도시의 유력한 집안의 자제였고 또 일찍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랍비 밑에서 공부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대교의 유력한 자들하고 교류를 하고 그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허가장도 내주고 이런 정도.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라니 정말 그 당시에 종교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가 진리의 복음 만난 후에 거짓 것들, 진리가 아는 것들하고 완전하게 선을 긋고 복음을 따라가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명예니, 부니, 권력이니, 친분이, 인간관계니 다 잃어버린. 그래도 개의치 않고 오직 표대, 자기에게 하나님 부사가신 복음 전파의 표대를 향해서 꼬젓이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자에게는 거침이 없어. 아무것도 그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표대가 분명하냐고 오늘 이 말씀 묻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표대가 분명해요. 표대. 저도 남은 생애의 목표, 표대는 복음 전파라고 분명히 정했습니다. 그 표대를 내 마음의 눈에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표대를 딱 두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들에 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그 표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 표대에 유익한 것만 생각을 하고 어찌하면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의 전파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성경대로의 복음, 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이 복음 전파를 표대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부어주신 삶은 딱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첫째, 우리가 자기가 지옥 갈 자인 줄 인정하고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면 절반의 성공이에요. 절반의 성공. 죄산 받고 거듭난 자는 절반의 성공입니다. 나머지 절반의 성공은 거듭난 후에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부어드리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표대를 두고.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절반의 성공이에요. 그런데 표대를 이 복음 전파에 분명하게 두지 않은 분들이 아직 여럿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지 하는 거 말고 마음으로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기뻐하는 그 삶으로 주신 것이다. 이 복음 전파의 표대를 분명히 세우고 있느냐라고 저는 이 시간에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전파의 표대가 분명치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반의 성공이 이것조차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조차. 이거는 이 반만 대고 반은 안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 복음서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묻어두었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장사해서 많은 사람 구원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 아이, 복음은 그렇다 치고 난 믿습니다. 됐죠? 그 다음엔 땅에 묻어두고 마음속에 깊이 묻어뒀다는, 그리고는 가서는 딴짓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임금님이 다시 돌아와서 셈을 하실 때 저 악한 자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고 하시죠. 거듭난 후에 표대를 분명히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해서 마음을 정하고 나가지 않으면은 구원받는 그 은총도 주님 오셨을 때 취소됩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죄사함 받고 나서 거듭난 후에는 표대를 분명히 정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난 산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위에 넘치게 복을 주십니다. 그게 성공한 삶이에요. 거듭나고 복음의 표대를 분명히 세운 사람. 그런 사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죠? 죄산만 받고 그냥 그 다음에 나는 나를 위해서 한다. 부지런히 로또도 긁어보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내 육체의 요구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망과 명예와 쾌락과 이런 거에 살겠다. B입니다. B. 반드시 취소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리고 가장 축복된 삶이 표대를 분명히 세우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 그럼 망할 것 같죠? 아니요. 그러면 가장 성공합니다. 영육간에 가장 성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뢰해 계셨는데 거듭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습니다. 표대를 정하고 산 거죠.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게 오면서 장차 자기가 들어갈 천국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동방에서 가장 크고 두려운 자로 하나님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표대를 분명히 정하고 진리의 복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한다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표대를 뒀다는 겁니다. 표대를 분명하게 둔 자는 땅의 것들에는 절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경우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어떤 경우든지 복음 전파를 향해서 계속 나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최고의 가치, 최고의 판단 기준, 최고의 사고의 논리는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가, 이것이 복음 전파하는 데 필요한가, 이것입니다.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복음에 유익하냐.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면 버리는 거죠. 복음 전파에 유익하다 가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취하는 겁니다. 이것이 표대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거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전하면서 이런 예를 들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이 여러 번 크게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가 아주 어려우니까 자식은 많지. 우리 형제가 5인데 그때는 우리 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누님이 어려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6이죠. 뭐 돌망졸망하고 6인데 전쟁 나고 바로 얼마나 어려운 시절에 그때 정말 끼니 간 데가 없을 때 이 자식들을 아버지는 이제 피신하고 사업가 실패해서 빚쟁이들이 막 어머니가 6명 자식을 키우는데 막막하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 술을 못 담그겠어. 그 법으로 아주 아마 걸리면 크게 이제 벌금도 내고 또 감옥도 가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양조장에서만 술을 만들어 팔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술 담그는 밀주라고 밀주 몰래 비밀스럽게 술을 담그는 그렇게 밀주가 맛있거든요. 세고 양조장 거는 밀가루로 담그니까 좀 그렇고 이 밀주는 쌀로 담그니까 아주 좋거든. 근데 밀주를 몰래 담궈가지고 그거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 그 집에 그 술밥 바닥에 뜨뜻하게 해서 그 술 누룩 넣어갖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몰래 이렇게 감춰서 하는데 우리는 술을 그 어머니가 다 걸러서 뭐 동동주 또 막걸리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밤에 팔러 가요. 우리는 또 먹을 거 없으니까 술 찌꺼미 이런 걸 먹고 그거 먹으면 취해요. 그거를 음식 삼아서 먹고 막 취하기도 하고 참 비참한 그런 때인데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을 안 굶기고 키워내기 위해서 그 밀주를 낮에는 거기 이제 큰 대로로 다니면 붙잡히잖아요. 밤에 그 파출소가 이제 그 다리 곁에 있는데 그 다리를 못 건너가니까 밤에 냇가를 건너가네요. 근데 그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겨울에 그 얼음이 온 데를 얼음을 깨가면서 그걸 맨발로 그때 뭐 그렇죠. 그래갖고 그 겨울을 그 얼음물을 맨발로 디디면서 술동이를 이고 거길 넘어가서 저쪽에 이제 건너편에 있는 그런 술집이나 이런 데 갖다 팔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 뭐 남의 집 가서 일해 주시고 이제 밥을 바가지로 이제 보리밥이죠. 한 그릇 얻어 갖고 오면 우리 자식들 이렇게 먹여주고 어머니 안 드시는 거예요. 난 먹었다. 그러고 우리 다 알아요. 안 드신지 물만 드신지. 그 어머니의 그 마음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을 다 돌봐서 애들이 훌륭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에겐 그 표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꿋꿋하게 아무 슬픔이나 부족함이나 내색도 안 해요. 항상 웃으시고 난 먹었다 하고 괜찮다 하고 그런 일화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난 그런 어머니의 그 사랑과 헌신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도 우리 어머니 된 이들이 똑같죠. 자식들이 어떠하든지 자식이라고 하면 그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를 끝까지 희생을 해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않는 어머니. 그런 것처럼 그 표대가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두 번 얘기는 했는데 중학교 때 친구가 문성이라고 하죠. 그
공부를 잘했어요. 충청도에서 이렇게 올라온 친구. 저도 시골에서 올라가서 이제 서울에 같이 이제 영등포에 있는 중학교에 촌놈끼리 만났는데, 하고 이제 이렇게 하여튼 그 집에 이제 친구가 돼서 놀러 갔는데, 그 어머니는 홀로 돼가지고 형제 셋을 키우는 거예요. 단칸방에서. 밤잠을 안 주무시고 바느질하고 봉투 붙이고. 그래서 아이들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근데도 그 어머니의 입에서 항상 미소가 떠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표대가 뭡니까? 내가 말씀드린 우리 어머니나 내 친구의 어머니나 어찌하든지 자식들을 안 굶기고 훌륭하게 키워내고자 하는 그 표대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견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음 절에 보면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란 거죠.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복음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정말 어떤 환경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어떤 환경에든지 일체의 비결을 얻고 꺾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표대를 한 번도 놓치지 않냐고 나갔던 바울의 그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표대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거칠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진리의 복음으로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성경대로의 복음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하면 절반의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표대를 분명히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거칠 것 없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모든 일에 다 이룬 겁니다. 온전히 이룬. 이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 빌립보서에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거예요.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다음에 표대를 분명히 세운 자. 이런 사람이 온전히 이룬 자입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은 지금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계속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아무것도 거칠 것 없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데 이렇게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말에 대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복을 주십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여러분, 절반은 성공했습니다. 반은 따먹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한 가지 표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 군데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거듭난 의인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이 복음의 푯대를 두고 나가는 자가 어떠한 일을 겪든지 정말 여기 기록되기를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환난이든지 핍박이든지 굶주림이든지 위험이든지 그 헐벗음이든지 칼이든지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푯대를 분명히 한 자들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넉넉히 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거듭난 이들은 푯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푯대가 분명한 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남은 때 가장 복되고 또 권세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고 푯대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